네,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중심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가 바로 이 15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후 16장에서 28장까지는 15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8번의 강해를 통과하여 이제 39번째 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14장까지 누가가 사용한 단어 수와 나머지 이제 28장까지 누가가 사용한 단어 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15장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15장이 사도행전의 딱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장 27절에서 2년여에 걸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의 핵심은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문화인류학자 타일러라고 하는 학자는 문화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예술, 도덕, 법률, 풍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문화 가운데 신앙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역사는 자그만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었고 이것은 거대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되어서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거대한 2000년 이상 된 종교 문화,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화가 변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문화 가운데서도 문화론에서 문화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없다가 자동차가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많아졌지만 안전주행을 위한 교통질서 의식은 많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 문화가 이제 도보 문화에서 자동차 문화로 바뀌었는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교통질서 의식이 뒤처져 가는 것. 이게 이제 문화지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오늘 유대인들은 문화지체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율법의 시대,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굉장한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문화학적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다툼과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있는 다툼과 변론의 이 본질은 무엇이고 바울처럼 교회의 영접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다툼과 변론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다툼과 변론은 연약한 형제들의 구원을 방해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율법 선생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북쪽으로 480km 정도 올라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 안디옥은 위에 있죠.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당시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중심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올라갔다고 합니까? 내려갔다고 합니까? 네,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유대교식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면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주류를 이루어온 사람들이니까 믿었으면 이제 유대교 문화에 들어와라. 특별히 할례라고 상징되는 유대교 문화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장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목회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목회자를 파송해 주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이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겠지요. 네, 이방인들이었고 이제 그들은 기독교 문화로 막 편입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본점, 지점의 개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결국 이 일이 관행이었는데요. 이 관행이 굉장한 참사를 오늘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내려온 선생님들,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뭘 가르쳤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가르칩니다. 큰일 날 것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테니까 너희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이 되려면,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라. 이러한 망령된 가르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이들이 설마 이런 가르침을 할까? 선생님들이 그런 가르침 할까? 자신도 바리새인 출신이었는데 설마 그렇게 가르칠까?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가르치다의 어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뉘앙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르치다. 여러분, 진정한 선생님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씨름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먼저 가르치기 전에 치열하게 적용하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 공간에서, 그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공간에서, 그 묵상의 공간에서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겸손이 발생해요.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목사라고 까불면 되지 않구나. 진짜로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겸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적용할 때요, 거기에서 승리가 발생하고 간증이 발생해요.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 내 가족들과 적용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증이 발생해요. 대단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작은 건데도 은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가르치기보다는 나누게 되죠. 자꾸 찌질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찌질한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제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율법 선생님들은 그런 것 없어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학원 선생님처럼, 학교의 교수님처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론이 아닌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쭉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절절한 자각이 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겸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각 전도지에서 금식하며 이 선생님들을 세웠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약 이처럼 내려와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려와서 가르치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관념적이죠. 모세 율법과 같은 세상 지식밖에 알 수 없어요.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나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몰라요. 결국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자, 서론에서 문화지체를 말씀드리지만 문화론에서는 문화이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문화이식이 뭐냐면 특정 집단의 지배 문화를 다른 지역의 집단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일본의 문화를 우리나라에게 강제적으로 이식한 거예요. 말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이식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이식된 문화이식의 잔재가 우리나라 가운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뜨끈한 오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뎅 뭐죠? 네, 어묵. 네, 네. 농담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문화를 이식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문화 이식의 경우에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너희들에게 이식한다. 너희들은 수혜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강권적이고 강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일종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문화를 이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이식을 하려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려와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반격에 나섭니다. 만약 이것을 좌시했을 때 만 2년 동안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며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포로 돌아가죠.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이방인들도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도, 심지어 마법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되냐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점잖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적지 않으리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지만 그냥 다툼과 변론만 보면 그냥 좀 싸웠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나 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툼은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거의 폭동을 의미해요.
뒤집어진 겁니다.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변론은 제타시스. 뭡니까? 이거는 차분한 변론이 아니라 엄청난 말다툼, 언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팔칵 뒤집힌 거죠. 네.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았지만 이방인들의 몸에 밴 영적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이 유대인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엉뚱한 걸 가르쳐도 이 안디옥 교인들, 이방인들이 말도 안 되는 선생님 가르침하시네요.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안디옥 교회 연약한 신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과 교회 생활이 흔들렸어요. 구원이 흔들렸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생님들과 지금 심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필사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싸웠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아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네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돌아오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판단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끝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판단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해요. 나쁜 제안은 아니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자신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려는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설득에 교회가 잠잠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이제 아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맥락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가 처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브람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90세가 되어서 아내 사라는 이미 다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를 이제 아브람에서 뭘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할아버지, 시족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약속 믿겠니? 너 내가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싶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좋습니다.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 정말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얻었는데 정말 저도 자식을 얻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하자. 너와 너의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에게 너랑 나랑 약속한 표징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자. 그게 너와 나의 약속의 상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90세 그때 즉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올드한 나이에 할례 받은 아저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대대로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종의 지금 아이들이 받는 어떤 포경 수술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이제 쭉 지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할례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물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작은 응답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할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이 엄청나게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너무 복잡해져 갖고 그걸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존재해서 먹고 살 정도로 이러한 거대한 율법 체계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걸어도 되나? 이거 들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막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종의 지금 이슬람권에서 그 잔재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치킨도 못 먹는다 그래요. 그게 할렐 치킨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래서 굉장하게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게 변형이 돼서 이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표시에 불과했어요. 전적인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은혜보다 우리 행동이 앞설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데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유대교가 그 2000년 전 또 사도 행전의 이 시대에 변혁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2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실 때, 또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위치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오고 계십니까? 올라오고 계십니까? 올라와야 합니다. 내가 한번 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까? 여기 1층이거든요. 올라왔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율법 선생님의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율법 선생님의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르치시네?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올라오는 곳이어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내려오는 성도는 교만해요. 자신은 배울 것이 없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양육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마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자성을 하셔야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죠. 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주면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 내가 아직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세의 법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찌질하던
연약하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사랑의 진리.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로 귀한 영혼으로 대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어떤 법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 어느 정도 외모가 있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율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 못 살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세의 법이 있어서 한 영혼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의 율법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현장에 상담을 하면서 그런 수많은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 심한 다툼과 변론 가운데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이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돈이 더 많아야, 명예가 더 많아야, 승진을 해야, 적어도 어느 학교는 나와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 큰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는데, 또 다른 이 시대의 율법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내려가서 이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있는 직장,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이처럼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많이 적용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한 영혼과 한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중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교회에 오는 마음의 각도는 무엇입니까? 내려옵니까? 올라옵니까? 재밌는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오느냐 올라오느냐? 자, 나의 말과 행동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구원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님들은 그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은커녕 구원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요? 우리 구원의 확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뭘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내가 바라는 또 다른 구원은 뭘까요? 또 다른 구원은 뭘까요? 다른 집들 집값 다 오르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르나? 예? 다른 아이들 학교 쑥쑥 잘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는 왜 못 들어가나? 들어가긴 들어가도 한 방에 설명해서 모르는 학교를 들어가니까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였는데 네? 이러는 거 있죠. 굉장히 민망합니다. 예?
네? 이거 제발 그냥 모르는 학교를 대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 네. 아,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들 상처받습니다. 뭘 구원을 구하나요? 어떤 구원을 바라고 계세요? 그러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툼과 변론에서 승리하려면 교회의 영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정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판단받기로 합니다. 상회에 이제 일종의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 같은데 물어보자는 것이죠. 3절은 이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장장 480km의 길을 이동하는 과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은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요 거리가 한 480km. 굉장히 멀죠. 자, 2000년 전에 요 거리를 가려면 도보로 꼬박 보름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길도 좋지 않고 또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보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해요. 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들이 이동 중에 거치게 되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형제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똑같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만나게 되는 사람, 모든 그 어떤 그 정박지 이런 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관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 성도들 양육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율법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이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밑으로 가는 그 길, 그렇게 기쁜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속도 상하고 빈정도 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게 진짜로 어떤 그 복음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이 바리새인들과의 변론과 다툼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싸움은요, 열등감이나 자존심, 본인이 어떤 상처받아서 어떤 본인의 이익이나 상한 감정과 같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온전히 상대를 살리기 위한 이타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싸움이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촉박한 시간, 배달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분이 정말 심한 중상을 입었어요. 다쳤어요. 회복할 수 없는 중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오겠죠. 그러면 그를 살리고자 하는 외상의학과 의사들이 이제 사투를 벌이면서 그를 살리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열등감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을 살리고자. 그래서 그 외상의학과들이 수술하는 거 보면 온몸에 막 피가 튀고 막 그런데도 사람 살리고자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또 다른 환자가 오면 그 피 묻은 수술복 그대로 또 이것만 싹 갈고 장갑만 갈아 끼고 또 사람 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쟁하고 이동 중에 또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 살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나요? 네. 거기서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 4절 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에게 자, 영접을 받아요. 굉장한 환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소상히 나눕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과연 예루살렘 교회 영접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접이 그냥 영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오늘 처음부터 영접받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지난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대면한 것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는 잔인한 사람으로 이제 처음 대면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잡아서 색출하고자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어떻게 됐죠? 영접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왜 영접받지 못했을까요? 9장 26절인데요. 영접은커녕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는 유대교 테러리스트였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 13년의 자숙 기간을 갖죠. 자, 두 번째 만남에 실패했어요. 자,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13년 있었던 바울을 함께 사역해서 교회가 안정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죠. 요게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에서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영접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저 부조금만 받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영접할 만한 삶의 근거가 아직 부족했던 거죠. 네. 아직도 그에게는 형제들을 핍박했던 테러리스트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네 번째 만남이에요. 자, 냉랭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온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만남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뭐였죠?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살펴봤어요. 13장 그리고 14장 1차 전도여행의 과정이었어요. 육로 1130km, 해로 800km, 2년에 걸친 전도여행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나바보다 바울이 그 전도여행의 주체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SNS보다 더 무서운 거 뭐죠? ISM,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쫙 퍼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가 완전히 변했다더라. 그가 돌에 맞아 2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거의 죽게 되었더라더라. 그런데도 그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가 돌을 맞았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차분하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에 일꾼들마저 세워놓고 왔다더라.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쫙 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보통 영접받지 못할 때는 교회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영접하지 못할 때는, 영접받지 못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런 영접을 못 받았을 3번의 기회, 특별히 2번째, 3번째에는 완전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회심하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겠다고 갔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그만치 13년의 자숙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소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바나바가 찾았을 때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딘가에서 내가 환영받고 영접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나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이 여행, 어떤 대가와 보상도 없는 이 여행, 여행자 보험도 없고 여행자 수표도 없는 이 여행에서 그는 앞장서서 도를 맞습니다. 바나바가 도를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삶의 내용이 오늘 교회의 영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 받을 분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소설가 박민규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여름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는 비로소 시간은 원래 넘쳐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는 사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이나 긴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팔았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팔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팔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뜻하고 변화는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위험을 수반해요. 변화하려면 불확실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했고, 그 성장은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해왔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한 삶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테러리스트에서 부활의 사도로 변화된 거죠. 그 소문은 퍼져나갔고 그것이 바로 그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인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감수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영접하지 않거든
여러분, 상대에게 그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돌리지 마시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레퍼런스를 쌓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야말로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저 몸에 내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방해가 되는 나의 현실과 나의 죄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전도행 여정 가운데서 수없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 대사처럼 나 돌아갈래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끝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면 그 집단에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내 자녀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또 수치와 조롱을 잘 당했죠. 네. 근데요, 참 이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어떤 정말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삶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저희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큰 교회에서 부목사 잘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우리가 그 마지막에 다녔던 더베 이런 동네 있죠. 그거를 남갈라디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 보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였어요. 본인도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쟁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옳기를 했을 거예요. 이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통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학설이 2개가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갈라디아 썼다는 학설도 있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갈라디아를 썼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문맥상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전투력을 가지고 유대인 율법 선생들과 싸웠던 이유는 아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났기 때문에 이미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제압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픈 와중에도 그 회복의 기간에도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 맞은 다음에 일어나서 글 쓰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멀쩡한 몸인데도 편지 쓰고 책 쓰기 어렵잖아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이름을 지으시걸랑 부디 폴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제 영어 이름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폴 김입니다. 너무 존경해가지고, 너무 닮고 싶어가지고. 네. 바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네. 성도 여러분, 5절은 바울이 말이 길어지자, 바울이 말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바울이 계속 완벽하게 논리로 제압하고 복음으로 설득하니까, 자, 논리와 복음 이런 거 써서 지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정으로 나오죠. 판을 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맹공격을 퍼붓고
완벽하게 제압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서 들고 일어나요. 5절 여러분 보셨죠?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일어나 말하되가 뭐냐면은 쭉 있다가 하는 동사가 이제 쭉 있다가 했다는 그런 동사, 시제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을 깨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에 논리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됐거든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화에서, 이 토론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사람은 못 이깁니다. 우리 아이들 됐거든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 그게 뭐? 이러면 이제 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쩌라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개, 돼지 취급해왔던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못 봐주겠던 것 같아요. 이는 마치 구한말에 반상이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여전히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구한말 조선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국군에 두 사람이 같이 계속 다녀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호해요? 그래 보니까 얘가 이제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를 계속 보호하죠. 근데 같이 죽습니다. 사형당하는데 이 이제 양반 얘가 나이가 많거든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이 머슴이 안 된다고. 도련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이제 얘가 먼저 형 그러고 이제 총을 맞아 죽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상 없어진 지가 언젠데 50년대까지 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 식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재고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디서 뭘 했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조선왕조가 500년이었는데도 이렇게 그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2000년 역사잖아요. 4배가 더 많은, 이거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2000년 역사에 그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할례를 갑자기 내려놓은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좀 이해는 해요. 그죠? 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일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예? 엄청 많아 보이죠? 엄청 많아 보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또 부모님에게 또 경험 사회생활 하면서 엄청난 율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든 율법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율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장기적으로 살아갈 때 진짜로 존중받고 영접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3년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래도 김 목사, 그분은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김 목사 이제 시작이다. 난 3년에서 시작 같지 않거든요. 3년의 세월이 30년 같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이제 시작이래. 자기 은퇴한 분이. 야,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김 목사 천천히 가. 이제 시작이야.
그 얘기가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예, 이제 시작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고 율법 내려놓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서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접하지 않는다고, 저것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저것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영접하지 않을 때는 아직 나에게 13년의 어떤 나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될 일들이 아직 부족한 것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내가 아직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만남의 단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접을 받은 바울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판단 내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받았으니까, 영접받았으니까 게임 끝이죠. 디오버, 끝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진정한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더 확장되는 그런 멋진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다. 고상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애석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상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이게 가장 애석해 한대요.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툼과 변론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관성이 있나요? 자, 우리 연말 연시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말 연시는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성탄절 축제도 있고 또 신년 예배도 있습니다. 또 나는 공동체 영접을 받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뭘 고쳐야 될까요? 자,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다툼과 변론은 연약한 형제들의 구원을 방해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또한 다툼과 변론에 승리하려면 교회 영접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접받는 사람이 됩시다. 환영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영접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